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25번째 시간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대서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깨뜨려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며 새로운 언약을 주시며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들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보여주신 대로 이 성막을 만들며 또 이런 이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5장 5절로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로 8절 말씀.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숫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포에 물릴 보석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삶 가운데서 실제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희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목록을 주시고 많은 다른 종류의 보석과 실과 이런 것들을 다 마련하셨는데 그들이 다 갖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키워드는 바로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는 것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 자유의지는 바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자유의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자유한 인간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유함으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억눌렸고 속박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내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서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속박됐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어둠의 세력에 눈과 귀가 가려지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그들에게 세뇌당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그들이 우리를 조종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북한 땅에 가보면 북한 공산당은 사람들 통제를 합니다.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종하게 됩니까? 세뇌를 통해서 조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상 낙원에 살고 있구나. 그리고 장군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조그만 아이들도 눈물 흘리면서 장군님을 찬양하고 이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그들은 내가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원해서 이렇게 장군님을 좋아하고 또 이 북한 땅이 나는 지상 낙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은 완전히 속박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속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세력이,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여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우리를 가려서 우리가 이렇게 속박당한 상태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의지를 빼앗긴 상태로 우리가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런 진정한 자유의지에 관한,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 이제 내가 나의 성막을 짓고 필요한 기구들을 이제 만들 테니까 자원하는 대로 이제 다 헌물을 하여라 라고 했을 때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이 stir up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모든 쓸 것을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 예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회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 불타오르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9절로 들어가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의 속성에는 이기적인 마음과 꼭 붙잡고 싶고 안 내주고 싶은 마음, 이 자린고비 같은 인색한 마음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다 내어드릴 수 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들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시내 산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겠다는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서 간신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곳에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30절로 33절 말씀 읽어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은 부살렐이 지명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이 두뇌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께서 우리 두뇌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정말 자신이 본양
모세만 봤는데 이런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집기들을 만들며 보석을 깎아서 만들며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34절 35절 말씀 읽어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또 오홀리압도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도 마찬가지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서 이런 정교한 일들을 다 해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런 하나님의 성막과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6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6장 4절 7절 말씀. 그 뒤의 말씀은 이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이 지어지는가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다 살펴보지 않을 것입니다. 성소의 4절로 7절 말씀,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짓고 또 텐트를 다 짓고 또 그 안에 집기들과 또한 제사장들이 입을 옷과 이런 화려한 이 모든 것들을 휘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도망자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각가지 종류의 보석과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그들이 충당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실제 이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바치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앞에 이 성수 앞에 내가 만들고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다 가져왔는데 너무나 많이 가져와가지고 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고 싶은 그 마음과 또 그 놀라운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예를 누리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쓰임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우린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항상 기회의 문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어제 예배 시간을 살펴본 것처럼 언젠가는 그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지막 때인 것처럼 헌신하여 내어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고 그 하나님의 처소를 아름답게 꾸미고 싶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다 내어드렸는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어드렸는데 근데 이들이 가진 예물이 어디서 났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 각가지 종류의 보석과 이 재료들이 다 어디서 났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고 애굽 땅에서는 다 노예였는데 어떻게 이런 많은 재물들과 이런 보석들이 다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왜 그런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살펴보았었죠.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가서 35절로 3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 물품을 취하지 않고서는 나오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벌어지자 애굽 사람들은 패닉이 되어서 난리가 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떠나 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다 구하여서 받아서 나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빨리 나가기만 원하는 마음으로 다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재료들과 보석들이 다 마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와 모든 제단과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시고 그 이 재료들을 다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구해와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아름답게 처음부터 쓰여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것을 엉뚱한 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장으로 가서 그 전에 우리 25장 2절 6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런 명령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고만어유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 보석들이 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2장으로 가서 저기 32장 2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사탄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집기를 만들 그 귀한 보물과 이런 것들을 사탄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에게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할 이 예물이 이 귀한 금이 하나님의 성소에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졌어야 할 그래서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빛났어야 할 그 보석들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취하는 예물이 되고 사탄이 기뻐받는 송아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우상 숭배에 쓰여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실패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역전승과 같이 놀랍게 이 모자름이 없이 더 남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차고 넘치는 엄청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이 넘쳤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자원하는 심령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빈 이 갈급한 허전한 이 심정들이 다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하여서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지켜야 되니까 계명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라고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억지로 하고 흐르는 대로 그냥 내가 살았던 그 습관대로 하는 그런 신앙을 결코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 예배와 그 감사와 그 영광 돌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더 매일매일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 완전하신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지게 될 때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처음으로 내가 경험했을 때 이 사랑 가운데 완전히 무너져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More love to thee, O Christ.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은 것입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 예수 앞에 더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사랑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를 자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날마다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는 날마다 더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며 사모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완벽하신 사랑, 그 강권하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그 사랑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첫사랑이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이 사랑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차가워 넘쳐서 예수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그러한 헌신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하여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해서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